모두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 어떤 걸 구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건 땅의 것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속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신다. 또 이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고 순교할 역시 구속 역사와 상관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에 이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게 여기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구속 역사와 관계가 있죠. 엄밀하게.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세례 받으실 때에 문이 열렸습니다. 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신다. 이거는 11조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 구속 역사와 상관이 되는데 이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조를 안 드리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헌금까지도 떼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반면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온대요. 그 한 달에 한 번 꼭 나올 때가 11조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분은 뭐 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대요. 3주 4주는 안 나오다가 딱 나오면 목사님한테 11조를 가지고 왔구나. 꼭 축복기도 받고 갔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않으라고. 11조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저희는 최소한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의 1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 예언이 다 성취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이 우상이 온데간데 없이 바람에 다 불려 나라가 없어지고 친돌은 태산을 누려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이 복음의 완전한 승리,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 하늘이 열려서 심판주 백마 타신 심판주 백마를 타고 심판주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데 심판하고 나면 모든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7번째 나팔 불면 그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 예언과 같이 이루리라. 모든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제 하늘이 열린다. 모두 구속 역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뭐 능력 없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약속. 계시록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0절 축복의 약속.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되게 축복의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10절. 그리고 11절에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두 가지인데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이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증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의 때가 면케된다. 온 세상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 두 축복의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신다 했는데, 자, 이 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해,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자, 사단의 해, 자칭 유대인. 그러나 이 자들이 거짓말하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이들을 굴복시켜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자, 사단의 해, 자칭 유대인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두 번 나오는데 모두 칭찬받은 이 교회의 역사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역사는 서문학 교회의 역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를 합니다. 자, 사단의 해, 자칭 유대인. 이 말은 마귀의 무리인데 자칭 유대인. 이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 이 12지파 가운데 다한 지파와 같은 자가 됩니다. 다한을 뭐라 했습니까? 뱀이다 독사다. 사단이라 했습니다. 사단. 뱀이다 독사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말을 물어서 말탄자로 넘어지게 하고 일을 자꾸 중단시키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누구냐? 명색은 유대인인데 명색은 교인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고 주님의 뜻을 해방하고 이런 자들이 뭐냐? 사단의 해, 자칭 유대인. 때가 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완전히 굴복을 시키는데 여기에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우리가 옛날 고대 전쟁을 해서 전쟁에 진 적군의 왕은 그 장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땅바닥에 박죠. 완전히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는 땅에 머리를 찢는 이 말은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건 대적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항복해 한다는 것. 이걸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도로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환난 시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환난 시대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사랑이냐?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구별된 사람, 선택된 사람.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뭐냐? 야곱을 사랑해. 에서는 미워했대. 하나님은 모두 사랑한다. 모두 전 인류를 사랑한다 했는데 은혜 시대에는 전 인류를 사랑해. 그러나 이제 환난 시대의 마지막 때는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야곱은 약속의 씨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씨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다른 거예요. 육신의 자녀에게 아무리 복을 줘봐야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거는 육신의 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건 선택된 사랑, 구별된 사랑이에요. 왜냐? 약속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 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이삭의 자녀도 다 이삭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분명히 갈라요.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보면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배고프니까 모모리에서 장자의 명분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에 먹는 것에 팔아먹고 육신의 자녀는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선택된 사람, 구별된 사람. 그리고 이사야 43장에는 또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그를 사랑한다. 이 자도 역시 누구냐? 야곱입니다. 에서가.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약속의 자녀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한다는 걸 조용하게. 이 자들도 누구냐? 야곱입니다. 여기에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두 야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환난 시대 사랑하는 것은 선택된 사람, 구별된 사람, 언약의 시, 약속의 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조용하게 잠잠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의 약속인데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제 때가 되면 지금은 대적이 극렬하게 일어날지라도 때가 되면 그 대적은 한순간에 다 꺾이게 되는. 지금 뭐 아무리 잘난 체 해본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때 정말로 약속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냐 갈라지게 됩니다. 다한지파와 같은 자들은 약속의 자녀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약속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한은 약속의 자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날에 갈라지게 됩니다.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끝까지 약속의 말씀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 온 세상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온 세상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를 면게 된다 했는데 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데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한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 37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에는 작은 책이라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이 작은 책은 먹으면 입에는 단데 배에서 서기 때문에 그 선 것을 참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선 것을 참는. 선 것을 반드시 참고
넘어가야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 10절에 작은 책을 달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작은 책을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시련 연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지키는 자에게 오늘 온 세상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 그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가 뭐냐? 앞으로 93년간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를, 그 시대에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데, 계시록 11장 2절에는 42달 동안 앞으로 짓밟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짓밟히는 시대에 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성도가 그 짐승의 손에 붙임받았는데, 이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에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종들에게는 이게 붙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아서 93년반 짐승 통치 시대에 역사할 때 여기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축복이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말세의 표본, 모범이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닮아야 돼. 그래서 적은 능력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볼품없고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나신 나사렛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전부 빈민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잘난 사람 한 사람도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그런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종, 신실한 교회 되어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 축복의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거룩하고 진실한 축복, 다윗의 열쇠의 축복, 그리고 열린 문의 축복, 사랑받는 축복, 시험의 때를 명쾌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로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의 오른손의 장중에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나고자 얻게 하옵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종들 되어서 오늘 주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 축복의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